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국에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 봤을 텐데요. 노벨 문학상과 거의 필적되는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에 한국인 사상 처음으로 한강시라는 그 소설가가 쓴 소설이 그 수상이 된 것이죠. 이 수상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한국 소설이 그 상에 지금까지 후보로 오른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로 오르고 또 수상까지 얻게 됐다는 점이 참 자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은 좀 다른 상하고 좀 특별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소설을 쓴 소설가뿐만 아니라 그 소설을 번역한 번역자도 똑같이 수상한다는 겁니다. 상금도 똑같이 반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의 어떤 그런 상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 이유가 그 상으로 보게 되는 그 후보들 보는 것 자체가 그해 영어로 번역되고 또 단편 소설로 출판이 된 그러한 작품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에 있어서 번역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 한강씨가 특별히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그 소설을 영어로 잘 번역해 준 그 번역가였습니다.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한강씨가 그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스미스 씨가 그 소설의 그 표현을 정말 정확하고 또 수려한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소설 한강씨의 그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는 한 6년 전 20살이 겨우 넘은 나이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참 생각해보면 6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에 그 한국 문학의 그런 세세한 표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에 또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졌나 그런 질문이 생겼었는데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자기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뭐 한국인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한국 음식을 좋아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문학을 번역하는 것에 자신의 너무너무 이렇게 관심이 생겨서 그 중에서 딱 선택한 것이 한국 문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한국 문학이 한국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문학성에 비해서 참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이런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이 정말 영어로 또 이 서구권으로 유럽권으로 많이 이렇게 읽히게 돼서 참 한국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특히 소설가와 번역가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며 동역이라는 말을 생각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정확하게 동역자구나, 이게 바로 동역의 관계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소설가가 없이 번역가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또 번역가가 없이 그 소설 자체만으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회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미스 씨의 그 정확한 번역 그리고 수려한 영어 번역이 그 소설에 날개를 달아준 거죠. 제가 이 서론으로 오늘 이 수상과 소설가와 번역가의 관계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저는 동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역이라는 그 주제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다른 동역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교회와 교회의 동역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과 개인의 동역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또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귀한 열매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단들도 집단 이기주의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강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봤을 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기쁘고 놀랍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드로가 있었던 섬기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듣고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데,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할례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새롭게 기독교에 입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관념과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불교 문화와 그런 샤머니즘 문화에 빠져서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절대자를 하나님만으로 바꾼 거지, 신앙의 양식은 샤머니즘과 불교에 가깝다, 이런 비판을 많이 얻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레파들도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무진장 막 지금 비판을 해대는 겁니다. 할례자이면서 말이야,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시간에 교제할 수가 있어?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그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일인지 그들에게 하나하나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그 모든 내용을 쭉쭉 설명하죠. 그리고 그들의 설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11장 17절이에요. 우리 11장 17절 오늘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느냐?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유대교 철저한 할레파들, 그 할레파 기독교인도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제서야 인정하고 설득이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이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진다, 딱 확 카메라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그런 주제인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동역이에요. 교회와 교회 사이의 동역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그 땅에서.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퍼졌어요. 유대 이스라엘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가고 다른 이방 나라도 가고, 이 안디옥은 로마 거기 통치에 그 속해 있던 네 번째로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로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가 약간은 좀 특별한 이유가, 그 전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교든 다른 선교든 유대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복음전도는 누굽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그 사람들도 이방인이었고 또 다른 이방인 헬라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그 처음 전도를 시작했는지 그 전도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 무명의 전도자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방 선교지 안디옥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건 구약에 나온, 사무엘상에 나온 그 표현이었는데요,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다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힘든 이민 생활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들의 힘만으로 참 온전히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많아졌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리더격의 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 목적에는, 그 파송의 목적에는 지금 그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좀 파악해 보려는 목적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는 그 목적도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자신의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신앙 인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착했다라는 것은 어떤 타고난 좋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라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같은 영적 자질이 어떤 영적인 리더, 어떤 담임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영적인 리더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가 가진 그러한 영적 성품, 또한 그 성품에 따라 그 교회 성도들도 닮아가고 그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믿음도 좋고 참 성령도 충만한데 좀 인격이 조금 이게 모난 부분이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적인 최고 리더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공동체의 어떤 화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참 장애가 될 때가 있는 거죠. 무조건 이쪽으로 고집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 성도들과 발맞추는 그 일에 있어서는 좀 삐그덕거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것이, 담임 목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혈기를 부려서 안 된다. 그 말씀 꼭 부목사들에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욱하고, 정말 올라올 때 욱하는 것을 빵 터뜨리면 안 된다. 욱하고 올라올 때 꿀꺽 삼켜라. 욱하고 올라오면 꿀꺽 삼켜라. 그런데 그래도 못 참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삼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웃어 넘겼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서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참다가 한 번 막 혈기를 부린 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려워지고 정말 요즘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타고난 성품과 신앙 인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 등장한 게 언제였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던 사람, 바나바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렇게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안디옥 교회를 동역했잖아요. 지금 함께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동역했을까요? 29절 30절, 오늘 본문의 거의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30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함께 읽죠.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그때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엄청난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특별히 극심했던 지역이 예루살렘을 낀 팔레스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 본 적도 없고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335 힘을 모은 거예요. 우리 저들 돕자.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구제헌금 하자. 그래서 저들도 넉넉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335 힘을 모아서 그 구제헌금을 모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까? 신앙의 연수도 짧은 사람, 겨우 1년,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아름다운 동역의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아마도 바울이 가르침대로 저들은 아마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귀한 지도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에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 참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 뉴저지 지역, 뉴저지 중부 지역만 해도 참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하는 일보다 좀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될 때가 참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연합 집회를 한다, 참 좋은 행사로 어떤 집회를 한다, 그러면 참 요즘은 잘 안 모여요.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아닌데 내가 굳이 참석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주변에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힘들대더라, 지금 싸움이 났대더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좀 이렇게 반사이익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이민교회의 역사는 교회 분열의 역사인 거예요. 참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이민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서로 싸우고 분열해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퍼져서 생긴 교회인 것이 참 많은 거죠. 그러나 참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도 아니고, 혹시 다른 교회가 깨져가지고 분열로 인해서 우리 교회 내 숫자가 조금 늘었다,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내 교회, 네 교회라고 하는 어떤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사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함께 사역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정말 더욱더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하는 동역의 모습은요,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하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함으로 참
많은 부흥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말로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 개척을 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해야 되는 일 뭐겠어요? 다른 동역자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부목사들을 이렇게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담임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교역자들을 쓸 때 가지고 있는 어떤 드러난 원칙은 아니지만 그냥 의뢰하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경험과 사역과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를 좀 돕고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과 정반대로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도자를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바울.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바나바처럼 그렇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만을 보고 온 겁니까? 바나바를 보고 온 거예요. 바나바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저들이 은혜 받고 있고 교회가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는 무엇을 걱정했냐 하면 내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거를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즉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과거에 유심히 살펴보았던 사울을 데리고 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요, 여러 면에서 이 사울과 비교가 안 돼요. 사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거죠. PhD 몇 개를 가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은 그 사울을 동역자로 초청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바나바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을 때 사울은 뭘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사울은 그때 다소 자신의 고향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때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변하고 같은 유대교였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돼서 자기네들을 오히려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괘씸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경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의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10여 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13개를 쓰고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사도였지만, 이 바나바가 그 사울, 무명으로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정말 있었던 그 10여 년의 시간 가운데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함께 동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은 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울에게 이 바나바는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에요. 너무 고마운 은인과 같은 사람이고 귀한 동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집중했던 사역, 그게 바로 26절인데요 우리 26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자로 있는 동안 가장 집중한 거,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바나바가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양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가르쳐서 많은 부흥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그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정말 재밌게 배우고 열정적으로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이때 등장하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스스로를 부른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안디옥 교회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붙여서 별명을 지어준 것이 바로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예수의 사람이네, 예수의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네 해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또 강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잖아요. 교회 숫자는 많지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생각해 볼 때는 참 미미할 때가 많습니다.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마치 숨은 크리스찬으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좀 숨기는 그러한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꿈이고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꿈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의 사람,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선하게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동역,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위에 두 가지 이 다른 동역을 보면서 좀 두 가지의 한꺼번에 통하는 어떤 원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에 상관없이,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의 원리를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이며 내가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요, 스스로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우리 성도들 서로 양육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 모인 거야, 그게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그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자신 교회에서 지금 귀하게 사역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를 파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는 너무나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검증된 사람을 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못 본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 파송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분명히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에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자신보다 여러 모양으로 더 뛰어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슈퍼스타가 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은 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교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일에 대한 어떤 스페셜티에 대한 그분의 열정과 헌신은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하지만 그 일에 대한 주도권을 당신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빠지면 그 일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 인발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직접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코워커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던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수고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단기 선교 가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동일한 마음 하나였어요. 물론 자신의 자녀들이 참석하는 부모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아들, 딸을 위한 거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다라는 건 그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일이 나의 일 혹은 그 사람만의 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우리 공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교 바자회를 한 사람도 정말 그냥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저 모두가 이 시온성이라는 한 배를 탄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 다른 교회와들도 귀한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또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